대부분의 가정이 그러하듯이 저희 집에서도 저는 좀 이성적이고 저희 아내는 좀 감성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하고 서로의 생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제가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기도 하고 좋은 것들도 선물하곤 하겠죠.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생일 선물을 받았더니 예전에는 그게 비싸면 비쌀수록 기분도 좋고 마치 공짜로 얻은 큰 만족감이 있었는데 왠지 선물이 아니라 구매를 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까지 했는데 서로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뭐 이런 거 샀냐 많냐 바꾸러 간다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그때 집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선물로 주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아내가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제 생일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이 왔을 때 그때 집에 마침 샴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주 예쁜 박스에 부실부실한 충전재를 넣고 샴푸를 선물을 했습니다.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지 이게 결혼한 안정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내 생일에는 아마 휴지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휴지를 제가 생일 축하한다라고 줬던 것 같습니다. 두세 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생일이 됐는데 딱히 집에 떨어진 게 없을 때가 나오는 겁니다. 떨어지지도 않는데 샴푸를 굳이 사놓을 필요도 없고 휴지를 사놓을 필요도 없고 떨어지고 나서도 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흐지부지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을 지나간 다음에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선물이 물론 물건이고 필요한 것들을 받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받는 기쁨이 있지만 선물이라는 게 물건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단지 좋은 것들, 그가 필요한 것들을 주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무엇을 기뻐할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그 안에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받았을 때 그 마음까지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의 기분뿐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아주 큰 매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와 아내는 선물을 서로 사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러 갔지만 물건을 사는 게 정작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선물을 사러 함께 가는 시간들, 거기에서 서로 좋은 걸 사주는데 마다하고 신경질 내서 삐지는 척하고 막 이러면서 오고 가는 관계들, 가서 제대로 못 살 때도 훨씬 많죠. 그러나 선물보다는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들, 마음들이 더 따뜻하고 깊어지는 관계에 큰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 정성껏 준비한 성탄의 주제도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란 선물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가장 필요한 그러한 아주 귀한 선물이지요. 그러나 그 선물만 귀한 게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물건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물건도 기쁘고 좋지만 더 기쁘고 좋은 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분에게 뜻하지 않는 귀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자체, 물건 자체가 좋은 것도 좋지만 그분이 나를 이런 걸 줄 만큼 귀하게 여겼던가?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 말인가? 그 기억이, 그 기분이 더 큰 선물처럼 다가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천군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어.
온 백성, 온 인류가 아주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만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도 기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이 너희를 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우리를 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지고 있지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 그럼 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뭐 이런 모든 일차적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놀랍지만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금 전하여지는 더 큰 기쁨, 감사가 우리에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어렵고 무섭고 힘들게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주로 벌하시고 멸하시는 일들, 그 벌 주고 멸망시키시는 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이제 인상 깊으니까, 그게 강렬하게 인상에 남으니까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잘못하면 우리가 크게 벌받고 아주 혼나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벌하고 멸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깊숙이 기억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게 되어지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벌함과 멸함의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마다 깨알처럼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완벽한 겁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지없이 완벽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첨가하셨어요? 추가하셨어요. 뭐를 추가하셨느냐면 하와를 추가하셨어요. 근데 하와를 왜 추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아담을 보시고 아담을 위한 마음이 그에게 생기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완벽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아담을 위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담을 위한 마음으로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더 외로워 보이는 거죠. 안 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따로 그 다음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가지고 벌받고 무서운 벌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생각을 하죠. 살던 곳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그들을 내보내시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가 창조한 그 피조물, 그 어떠한 생명도 아직 앗아간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벌받는 게 당연한 그들에게 피를 보시고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위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그렇게 경고했지만 아벨을 죽이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표를 주시면서 그를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는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진 가인이 그럴 가치라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위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죄가 깊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는 살려주셨어요. 노아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격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아 앞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와 인류를 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지개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한 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다고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분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입히신 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고 배고파 죽지 않게 하고 얼어 죽지 않게 하고 여러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큰 죄에 빠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심한 죄를 지어서 멸망시키셨어요. 아예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었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 내려가셔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셨어요. 다니엘을 세우시고 에스더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에스라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그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야, 너희들이 무엇을 받으면 좋을까? 너희들이 무엇을 얻으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살피시고 생각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좀 놀라셔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놀랄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에 어떠한 제한도 붙지 않고 그 선물을 주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꼭 뭘 선물해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은 금액,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 하여튼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있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그분에게 이 선물을 꼭 주고 싶어 라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대단한 존재일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만 해도 대단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언가 줄 때 아낌없이 다 주게 됩니까? 물론 그런 마음들은 있으시지만 다 아낌없이 주려고 그러다 할지라도 이놈들 다 주면 나중에 나한테 내가 늙어서 날 괄시하면 어떡하지? 내 노후를 위해서 밑장 하나 쫙 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에도 말할 것도 없죠. 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주시는 애가 얼마나 많아. 정말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 교회는 불효자들만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 주신 부모님에게는 모든 것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밑장이 몇 개 막 빠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것만 줘도 돼. 아니 부모님이 더 주면 싫어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것만 줘도 된다. 아빠는 이것만 줘도 된다. 내 있던 거 드려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막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막 드리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자녀, 부모. 여러분들의 뭐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 있는데 그분에게 뭘 이제 선물을 해드리려고 과일 가게에 갔더니 제일 좋은 거 내놓으라고, 제일 비싼 거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정말로 그렇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번에 일본에서 경매로 나온 메론인데 하나 샀다고. 제가 이거 괜찮냐고. 괜찮다고. 근데 얼마냐고. 이거 1,200만 원이라고. 그럼 여러분 1,200이 중요한 1,200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겠어요? 가성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그냥 뭐 10만 원짜리 메론은 주세요. 아마 마음은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런 모든 제한 없이 1,200만 원짜리 메론밖에 없습니까? 1억 2천만 원짜리 메론은 없습니까? 좀 더 좋은 것 좀 내보세요. 이건 꼭 그분에게 드려야겠어요 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는 상상으로만 있어야 될 존재, 현실로도 존재하지 않는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내가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 그 이상의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 우리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야 인간들에게 뭘 줘야 되냐?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좀 보내시죠. 선지자? 괜찮네. 훌륭한 왕을 보내시죠. 왕 괜찮네. 그 정도는 보낼만 하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줘야 되냐?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거라도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도 놀랍고 감사하지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내게 그러한 선물을 주실 만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탄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못했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선물을 또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와이언 화이트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근데 혈우병을 앓고 있다가 수혈을 받는 중에 이 의료진들이 실수를 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즈에 걸리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소녀에게는 시한부가 선고된 겁니다. 언제 어떤 염증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거죠. 그 사건이 나가면서 다들 혀를 끌끌끌 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어떻게 그 아이에게 이러한 일들이, 그 실수한 사람들에게 비난이 쏟아졌죠. 이 아이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기 딱 좋은 조건이죠. 근데 굉장히 밝게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소녀로 자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매스컴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삶이 조명이 되어져서 그 당시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도 특사를 파견해서 선물을 줬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데 그 마이클 잭슨도 직접 찾아와서 그 소녀를 위로하고 선물을 줬다는 거죠. 또 그 당시 굉장히 부동산 재벌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재벌도 감명을 받아서 이 소녀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죠. 부동산 재벌이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줬겠습니까? 근데 결국 18살이 되던 해에 이 소녀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딸아, 이제 엄마 아빠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구나. 너무 미안하다. 더 이상 엄마와 아빠는 해줄 것이 없어. 그런데 소녀가 뜻밖의 말을 전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거죠. 엄마 아빠, 저는 많은 선물 받았어요. 레이건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이 준 선물도 있고요, 도널드 참피라는 분이 오셔서 준 귀한 선물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은 엄마 아빠에게로부터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마 아빠가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의 선물은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주지 못했어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내게 주셨잖아요. 엄마, 나는 이걸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 눈을 감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고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화는 너무 우리 기독교적으로 전형적인 예화인 거예요. 아주 딱 맞는 어떤 클리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지 않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녀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 안에 대통령이 준 선물이 얼마만큼 그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좋은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받을 땐 좋지만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걸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마이클 잭슨이 왔었을 때 너무 기가 막히고 좋았을 거예요. 와, 마이클 잭슨이 왔다고. 그러나 그가 영원히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위로하고 떠나요. 그가 왔을 때의 기쁨은 그 떠나갔을 때의 슬픔과의 격차를
더 심하게 버려놓을 것이었다는 얘기죠. 많은 맛있는 것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것을 먹고 가서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를 더 허전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더 좋은 세상의 선물, 세상의 맛있는 것, 아름다운 장소, 이제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소녀에게는 굉장히 더 허탈하고 허전한 만을 만들어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선물과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길게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이 땅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영원까지 잇닫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은 그래서 우리로 소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꿈꾸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되잖아요. 정말로 이 소녀는 진짜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맞는 예화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정말로 기뻤을 것 같아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냥 나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고, 끝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진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이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런 가치로 다가갔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열려 있습니까? 이 땅가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좋고 기뻐하는 것들을 늘 탐하고 가라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더 좋은 선물들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은 그렇게 큰 기쁨, 오랜 소망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이 소녀와 우리의 처지가 다를 바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필요한 선물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구에 나오신 아기 예수가 지금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이 목자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고 그들이 목자에서 신분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취해서 벗어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좋긴 좋은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더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유일한 선물이었구나. 그 선물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 이었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벨푸어란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영광받고 내가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는 선물, 그러한 선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